면역력을 높이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참 희한하죠. 코로나가 창궐해서 남들 코로나 다 걸려요. 그러나 안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너나 없이 걸리는데 안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사회성이 부족해서 만나는 친구가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면역력이 좋은 사람은 다 걸리는데 안 걸리더라고요. 설령 코로나에 이제 뚫려서 감염이 되더라도 면역력 좋은 사람들은 가벼운 감기 같다고 그래요. 또 어떤 분은 죽을 고생을 다 합니다. 롱 후유증으로 회복이 안 됩니다. 왜 그래요? 그 차이가 뭐예요? 면역력 때문입니다. 면역력이 좋은 사람들은 설령 이 침투하더라도 바이러스가 힘을 못 씁니다. 면역력이 그런데 낮은 사람은 바이러스가 온몸을 망가뜨려 놓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에 잘 걸리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들 다 걸리는 감기조차도 안 걸리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계절만 바뀌면 콜록됩니다. 시들시들합니다. 감기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게 막 계속 고통되고 오랫동안 고생을 하죠. 왜 그래요? 그 차이도 간단해요. 면역력 때문입니다.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에게 흔히 발생하는 질병이 감기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이 감기는요, 일정 시간만 지나면 나도 모르게 다 낫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감기 치료는 약을 먹으면 일주일, 안 먹으면 7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감기약은 먹으나 안 먹으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은 약한 감기인데도 이게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폐렴이 되고 그러다 폐혈증을 유발하고 죽기까지 합니다. 노인들이 대부분 돌아가실 때 사인이 노환으로 돌아가셨다, 숙환으로 돌아가셨다 얘기해요. 근데 그 노환, 숙환의 대부분은 감기로 인해서 이것이 폐렴이 되고 면역력이 약하니까 회복이 안 돼서 폐혈증이 되고 결국은 죽게 되는 거죠. 김대중 대통령도 사인이 감기로 인한 폐렴, 폐혈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감기 같은 작은 병에도 누구는 죽고 누구는 멀쩡해요. 그 차이는 다른 거 아닙니다. 면역력이 높냐 낮냐는 것입니다. 지금의 현대의학이 있게 한 의학의 아버지인 히포크라테스는 면역력을 최고의 의사이자 건강의 파수꾼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개인 주치의를 다 줬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개인 의사가 누구예요? 면역력입니다. 내 몸의 면역력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 개인의 의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력이 좋으면 우리 인체를 공격하는 바이러스나 세균 같은 것 막아내고요, 뚫지 못하게 합니다. 설령 뚫어도 면역체계에서 우리 의사인 면역체계에서 싸워가지고 이겨내게 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건강한 사람도 매일마다 암세포가 5,000개씩 생겨요. 우리 다 오늘 5,000개씩 암세포가 다 생겨요. 근데 누구는 암에 걸리고 누구는 말짱합니다. 왜 그래요? 면역력 차이라니까요. 면역력이 좋은 사람은 암세포가 생기는데도 관계없어요. 다 죽여버려요. 근데 면역력이 낮은 사람은 그 암에 당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면역력을 높이는 일은 우리 몸의 건강을 지키는 관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한의 모든 성도들은 면역력이 다 높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코로나19와 관계도 없고요, 감기 또 독감 이런 거 안 걸리고요, 면역력이 좋아서 암도 안 걸렸으면 좋겠습니다. 설령 코로나 걸려도 후유증 없이 깨끗하게 낫기를 바라고요, 설령 암에 걸렸어도 면역력이 좋아져서 암도 다 이기는 그런 면역력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건강해야 돼요. 그렇다면 면역력을 높여야 돼요. 면역력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면역력이 그토록 중요하다면 우리의 영적인 면역력은 그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고난이 닥치면 어떤 분은 그냥 무너지는 분이 있어요. 작은 일에도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낙심하고 그래 드러눕고 못 일어납니다.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히고 신앙도 버리고 병들고 결국은 인생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똑같은 고난인데, 똑같은 어려움인데 잘 이겨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연히 고난 당하니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겠지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괜찮아, 이 정도쯤이야. 인생은 원래 그런 거예요.
하나님 뜻이 있을 거예요. 잘 될 거예요. 이것도 지나갈 거예요. 라고 하면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툴툴 털고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고난 앞에서 누구는 그냥 무너지는데 누구는 멀쩡해요. 왜 그럴까요? 저는 그 차이를 영적인 면역력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적 면역력이 높은 사람은 고난의 바이러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고난의 바이러스가 잘 침투하지도 않고, 침투하더라도 막아내고 또 싸워냅니다.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삼고 고난을 축복으로 만듭니다. 하지만 영적 면역력이 낮은 사람은 작은 고난 앞에서도 그냥 무너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영적 면역력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면역이 좋아서, 영적 면역이 높아서 고난의 바이러스, 죄의 바이러스, 염려, 유혹의 바이러스가 와도 다 막아내고 뚫려도 다 이겨낼 수 있는 제 안에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영적 면역력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또 다른 나가, 또 다른 존재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의 그놈이라는 그 영화 제목의 영화를 재밌게 본 적이 있는데요. 영화 제목 그대로 내 안에 그놈 하나가 또 있어요. 성경은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를 따라하면 속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후반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속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잠시도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겉사람이 육신 몸도 있지만 안 보이는데 우리 안에 속사람, 영혼이 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의 몸, 육신의 건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속사람의 건강을 지켜야 되는 거죠. 우리 속사람이 건강해야지, 우리가 튼튼해야지 날마다 기쁘고 즐겁고 어떤 어려움도 이기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은 순서가 중요하다, 우선순위가 중요하다. 사도 요한은 이것을 잘 지적했는데,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먼저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잘 되려면 첫째가 무엇이 잘 돼야 된대요? 첫째가요? 육신이 건강해야 된대요? 아니래요. 첫째 먼저 영혼이 잘 되고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범사가 형통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육신의 몸도 더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저는 간구합니다. 먼저 여러분의 속사람이, 영혼이 다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몸도 더 건강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따라서 우리 속사람이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간단해요. 영적 면역력을 높이면 돼요. 우리 안에 영적 면역력을 높여야 우리 속사람이 건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수많은 바이러스가 많아요. 세균도 많아요.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지금도 많은 바이러스, 세균들이 많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감기, 독감 바이러스, 온갖 것들이 다 있어요. 또 이렇게 만지면 세균 막 묻고 막 이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우리 속사람을 위협하고 공격하는 영적인 바이러스가 많아요.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죄의 바이러스, 시험의 바이러스, 유혹의 바이러스, 불안, 두려움의 바이러스, 사람의 관계를 깨뜨리는 그런 바이러스,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수많은 영적 바이러스들이 우리 속사람을 괴롭히고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영적 면역력이 낮으면 그냥 당해, 그냥 뚫려요. 작은 죄의 바이러스에도 무너지고 낙심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 시험 들고 영적으로 넘어지고 무너집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기저질환자들은 코로나에 감염되고 격리되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2차, 3차 합병증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증상이 악화되어서 또 다른 병이 생기고 결국은 고칠 수 없어서 죽기까지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영적 면역력이 낮은 영적 기저질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바이러스에 뚫리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영적인 건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영적 기저질환자들은 그냥 2차, 3차 합병증으로 막 유발하는 거죠. 그 증상이 뭐냐면 불평이 많아져요. 원망이 많아져요. 매사가 불만스러워져요.
감기가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이런 것들이 영적 기저질환자들의 특징입니다. 나만 알고 욕심 부리고 남 비난하고 교만해지고 심지어 이간질하고 관계를 깨뜨립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합병증이 예배를 드리기 싫어요. 그렇게 꿀맛 같다 하나님 말씀도 듣기 싫어요. 잔소리 같아요. 봉사도 싫어요. 찬양도 기쁨이 없어요. 기도하기도 싫어요. 이러한 증상이 오래되면 영적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따라서 우리 속사람이 건강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의 영적 면역력을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 겉사람의 면역력을 높여 건강도 챙겨야 되겠지만 우리 속사람의 건강을 위해서는 영적 면역력을 높여야지. 고난의 바이러스, 죄의 바이러스 그런 거 와도 다 이겨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영적 면역력을 높일 수 있을까요? 이 영적 면역력이 참 중요한데 어떻게 영적 면역력을 높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에베소 3장 16절 보니까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말한 다음에 17절에 어떻게 우리가 영적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비결을 말씀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다시 한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아멘입니까? 우리의 속사람의 영적 면역력을 어떻게 높일 수가 있습니까? 옆 사람에게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충만하면 영적 면역력이 높아져서 속사람이 강건하게 됩니다. 믿음 충만하세요. 믿음 충만하세요. 이 세상에 만병통치약이 있을까요? 그 약만 먹으면 모든 병을 다 낫게 하는 만병통치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의학이 발달하면서 앞으로는 그 약만 먹으면 모든 병을 낫게 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이 나올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약도 또 다른 부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만병통치약은 기대하지 마세요. 그런데 우리 속사람의 병을 고치는 만병통치약이 있어요. 그 약이 무슨 약이에요? 구약 신약이에요? 맞아요. 근데 이 구약 신약 이거 만병통치약 쉽게 못 먹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속사람의 영적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약을 주셨는데 그 만병통치약이 뭐냐면 따라합니다. 믿음이에요. 요한 1서 5장 4절 말씀 같이 봐요. 같이 보면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세상도 이길 수 있는 게 있어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게 있다니까요. 무엇이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대통령이 할 수 있어요? 미사일 전투기가 할 수 있어요? 억만금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못해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약. 죄도 이기고 유혹, 염려, 불안, 두려움, 고난 다 이겨낼 수 있는 만병통치약이 있어요. 뭐예요? 믿음약이에요. 그래서 주께서 죄도 이기고 이미 세상도 이겼고 원수 마귀도 다 이기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약 먹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일어나게 됩니다. 싸우게 됩니다. 이겨내게 됩니다. 고난당하고 어렵고 막 널브러지고 죽게 된 것 같은데 그때 세상 것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믿음약 먹으면 다 이겨낼 줄 믿으시면 아멘. 믿음 지수를 높여야 돼요. 믿음약을 먹어야 돼요. 다른 거 안 돼요. 믿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지수를 높이면 영적 면역력도 저절로 높아집니다. 그래서 어떤 죄와 시험과 고난의 바이러스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약해져서 믿음 지수가 떨어지면 작은 죄의 바이러스에 뚫리고 병들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마음 뺏기고 낙심하고 상처받고 시험 들고 엎드러지고 일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관건은 믿음이에요. 힘들고 어려워도 챙겨 먹어야 될 것은
믿음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믿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영적 면역을 높여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찬양하면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국 시카고의 한 상점에 불이 나서 다 타버렸어요. 하루아침 화재로 인해서 모든 재산을 다 타버렸어요. 동네 이웃들은 이 주인은 끝났다, 동네에서 오랫동안 사업을 잘했는데 다 불났으니까 끝났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잿더미가 된 상점 앞에 팻말 하나 붙었는데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이 집의 모든 것은 다 타버렸습니다. 그러나 제 아내와 자녀들과 희망은 타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게는 정상적으로 영업이 계속될 것입니다. 불이 나서 다 타버렸는데 상식적으로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올 수 있겠어요? 여러분, 무엇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런 용기, 희망을 갖게 했을까요? 이 팻말 맨 마지막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속사람이 예수로 충만해서, 믿음으로 충만하면 불이 나서 다 탔어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음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 믿음 가질 때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수렁에서 건져 주시고 낙심 가운데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셔서 어떤 죄의 바이러스, 고난의 바이러스도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역사일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은 그 믿음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있어요. 믿음의 공급책이 있어요. 그것도 믿음으로 충만케 해서 영적 면역력을 높여주시는 분이 계셔요. 여러분, 믿음 주시는 분, 믿음을 충만케 하시는 분은 누굴까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요. 그래서 16절 말씀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무엇으로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 여러분, 우리 속사람 무엇으로 능력 있게 강건하게 할 수 있어요? 따라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으로. 할렐루야. 그럼 믿음이 새로워지고 영적 면역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아멘. 성령이 없는 신앙생활은 고급 승용차에 기름이 떨어진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달리는데 기름이 떨어져 버렸어요. 고속도로에서 차에 내려가지고 또 콜하겠죠. 라카차를 부르고 또 보험회사를 부르고, 여러분 콜하겠죠. 근데 참 낭패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차가 쌩쌩 달리다가 성령의 기름이 떨어져서 멈춰 서버려요. 그러면 내 카 차 못 불러요. 보험회사 못 불러요. 내 인생이니까 내려가지고 이 무더위에도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힘이 들고 막 짜증이 나고 어렵고 다 내던져버리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기름이 만땅으로 채워져 있으면 우리 인생의 차가 쌩쌩 달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믿음 지수가 올라가고요, 영적 면역도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무더워도 짜증 안 내요. 오히려 찬양합니다. 힘이 납니다. 능력 있게 살아갑니다.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행복합니다. 인생이 즐겁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힘있게 쌩쌩 내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세요. 내 안에 나를 채우지 마세요. 내 욕심, 내 정욕 채우지 마세요. 내 안에 성령을 채우세요. 하나님의 영을 채우세요. 가득가득 채우세요. 성령께서 믿음을 충만하게 할수록 성령을 채워서 죄, 고난, 이 바이러스 다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그럼 어떻게 우리 속사람을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함으로 영적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느냐는 거죠. 그 비결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여, 병이 들었어요, 계속 아파요, 면역력을 높여야 되는데 의사가 뭐라고 처방합니까? 의사가 뭐 대단한 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의사가 뭐 비싼 약 사 먹으라 뭐 이렇게 처방하지 않습니다. 의사가 하는 얘기는 항상 이래요. 선생님, 잘 먹고 잘 자고 규칙적으로 생활하세요. 그럼 좋아질 거예요. 이런 뻔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양질의 음식을 먹고 또 잘 자고 쉬고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운동하면 저절로 몸이 좋아지고 면역력이 올라가고 웬만한 병은 다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함으로 영적 면역력을 높이려면 따라합니다. 예배 잘 드리고 규칙적으로 성경 읽고 기도하면 영적 면역력이 높아집니다. 그냥 올라갑니다. 할렐루야. 믿음 충만, 성령 충만으로 함으로 영적 면역력을 높여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첫째, 예배를 잘 드리세요. 예배를 잘 드리세요. 예배보다 우선인 것은 없어요. 예배가 제일 중요합니다. 예배 시간에 조는 한이 있더라도 예배를 잘 드려야 합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성공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예배를 계속 드려야 될까요? 아니에요. 온라인 예배는 정말 임시적인 처방이었어요. 우리가 병들어서 병원에 입원하면 중환자들 콧줄 끼워가지고 숨도 쉬게 하고 음식을 넣어서 살게 하는데 온라인 예배가 그런 응급 처방인 거예요. 이제는 함께 모여 예배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영이 살게 됩니다. 힘들지요? 어렵지요? 주일이면 교회 나와서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예배하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예배하는 사람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일에 어느 교회 나와야 돼요? 주일 되면 어느 교회 나와야 돼요? 대한교회 성도니까 내 본교회, 내 교회인 대한교회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 가까운 교회 가면 안 돼요? 가까운 교회 가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 서울대가 멀어서 나는 내 자녀 서울대 안 보내고 가까운 대학 보내겠다는 분 계십니까? 서울대가 너무 머니까 아이고 거기까지 서울대까지 왜 보내, 가까운 데로 보내지, 그런 분 계십니까? 아니에요. 사랑 여러분, 교회가 뭐니? 더워서 오늘 쉬겠니?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사랑하는 대한교회 나와서 함께 예배함으로 우리 교회 좋은 교회죠? 베스트 교회죠? 대한교회 예배할 때 성령 충만하게 되고, 아멘, 믿음 충만하게 되고 영적 면역이 올라가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요,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으세요. 아멘. 셋째는요, 기도를 규칙적으로 하세요. 우리 가운데 저는 다이어트 요즘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만 밥 먹고도 힘있게 살 수 있어요 하는 분 계세요? 저는요, 숨 안 쉬다가 일주일에 교회 와서 한 번 숨 쉬어도 살 수 있어요 하는 분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생명의 양식, 영혼의 양식을 잘 알고 있잖아요. 기도가 내 영혼의 호흡이고 숨인 걸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규칙적으로 읽지 않고 또 기도하지 않고 주일에 한 번에 하면서 어떻게 영적으로 면역력이 높여서 속사람이 강건하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면역력의 왕도는 따로 없습니다. 예배, 말씀, 기도, 또 예배, 말씀, 기도, 또 예배, 말씀, 기도, 또 예배, 말씀, 기도, 또 예배, 말씀, 기도. 이게 뻔한 것 같지만 우리 중삼층도 할 때까지, 아멘 할 때까지 예배, 말씀, 기도. 아멘 안 하잖아. 예배, 말씀, 기도. 할렐루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예배 잘 드리고 말씀 읽고 기도하면 성령 충만해지고 성령의 믿음을 충만케 하시고 영적 면역력이 올라가서요, 속사람이 건강해서 죄의 바이러스, 고나라 바이러스 까딱 없습니다.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건강한 신앙인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